오늘은 신명기 15장을 읽었습니다. 예, 자, 안식년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그래서 7년째 되는 해에는 바로 이 안식년이 되어지죠. 자,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다. 그래서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채주는 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그래서 7년째 되는 해에는 모든 것을 면제해 주라. 구워준 것에 대해서 면제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독촉하고 할 수 있지만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이게 7년째가 되면 면제인이 되니까 어때요? 그 전에 계속 재촉을 하겠죠. 갚으라고. 7년이 지나가면 이제 면제가 되니까 그 전에 재촉을 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족들에게, 같은 형제들에게는 재촉하지 말고 이방인들에게는 재촉해도 된다. 그러나 형제들에게는 재촉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그랬어요. 예, 그래서 가난한 자를 이렇게 면제인이 되니까 나 안 구워주겠다 그러지 말고 도와주라. 그러면 그래서 그 가난한 자도 같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가난한 자가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라 라고 하는 것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니 내가 여러 나라를 꾸어줄지라도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남을 얘기 베풀다 보면 내가 가진 게 없는데 내가 부족한데 하면서 우리가 걱정을 할 때가 있겠죠. 또 면제를 해주거나 그러면 나는 없어졌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 우리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 그래서 내가 구워줄지라도 꾸이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행하는 일에 1 플러스 1은 2라고 하는 이런 공식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1 마이너스 1은 제로,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하나님의 공식은 1 플러스 1은 2가 아니라 제로가 될 수가 있고요. 1 마이너스 1은 무한대가 될 수도 있어요. 이 알파가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들의 상식은 1 플러스 1은 2가 돼야 되는 것이고 1 마이너스 1은 제로가 돼야 맞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의 생각이고 우리들의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방법에 매여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방법대로 한다는 것이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정말 힘들어요. 이것은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열쇠를 가지고만이 이 하나님의 수학을 내가 알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동참할 수가 있는 것이지, 내가 믿음이라는 것이 없다면 우리는 내 방법, 이 일반 세상적인 방법, 1 플러스 1은 2이고 1 마이너스 1은 제로가 된다는 세상적인 수학에 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1 플러스 1은 제로, 1 마이너스 1은 알파. 이거는 하나님의 방법인데, 하나님의 수학인데, 하나님의 수학을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오직 믿음만으로 해결할 수 있다. 믿음으로서만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면제인이 됐다. 그러면 재촉하지 말아라. 나는 그럼 어떡하고 없는데. 그리고 가난한 자한테 나눠줘라. 그럼 나는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해?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알파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내가 믿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내가 구워주는 자가 될지언정 구우는 자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수학과 나의 수학은 전혀 다르다. 그러니까 나의 수학대로 모든 걸 판단하고 생각하는 하는 그러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수학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 이건 오직 믿음으로서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그래서요. 그래서 그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그래서요. 자, 그래서 이렇게 구워주면 어떻게 해요? 넌 마음에 생각하기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 일곱째 해 면전에 가까웠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면전에 가까우니까 그 사람들에게 구워줬던 거 있으면 재촉을 해서 빨리 받아야 될 것이고, 그리고 면전이 가까웠는데 그 사람이 구워주면 면전이 해결이 되니까 이거 구워줄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마음이 곧 악한 마음이다. 언제든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면전이 가까웠다 할지라도 구워주고 나눠주고 하라 그러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줄 것인데,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 차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네 땅 안에 네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땅에는 뭐 언제든지 궁핍한 자가 끊어지지 않고 있을 거다는 거예요. 그런 이들을 돌보지 않고 버리지 말고 면전이 가깝다고 그들을 갖다가 학대하지 말고 도와주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또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여섯 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일곱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해라. 이게 면전이 됐으니까 예를 들어서 그에게 돈을 많이 꽂은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그가 노예로 왔어요. 근데 같은 형제들이잖아요. 그러면 이 7년째가 되는 애 면전이 되거든 그를 다 돌려보내라고 했습니다. 다 돌려서 자유롭게 자기 가게 할 때 가게 되는데 비록 내가 그 사람이 갚을 것이 없어서 와서 종이 됐다 할지라도 나갈 때에는 그 손에 넉넉히 줘서 그래서 가지고 가게 하라 라고 했어요. 그를 자유할 때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신 대로 그가 들어와서 우리 가정에 복을 많이 줬다면 그만큼 그에게 대가를 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미워하지 말고 주라라고 얘기합니다. 이처럼 이러한 일을 해야 된 것은 내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거와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종되어서 살았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살았었는데 그런 것에 내가 자유함을 받았다고 하는 거, 이것을 알고 너도 내 동족들에게 그렇게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근데 이 종이요, 자 이제 자유함을 받아요. 근데 자기가 가진 게 없어요. 종 생활하다 보니까 자기 가정이 있어요. 뭐 자녀도 물론 이제 종이 있고 그다음에 거기서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그래도 그 가정에 종이 되니까. 그런데 나가면은 두고 나가야 되니까 모든 거 다 두고 혼자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얼마예요? 가정도 사랑해, 가정 있고 자녀들도 있고. 그냥 자기 혼자 나가면 그리고 또 자기는 가진 게 없잖아요. 그럼 가다 보면 가서 살 것도 막막해요. 물론 여기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라고 그랬지만 준 거 가지고 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게 또 와서 종살이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딴 데 가봐야 뭐 제대로 살 수도 없고 여기에는 내 가족이 있는데 내 가족과 함께 살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가서 귀를 뚫으라는 거예요. 우리 귀걸이 하는 거, 귀걸이 하는 것이 여기서 시작이 됐는데 이 귀걸이를 하면 내가 영영이 주인을 섬기겠습니다. 이 가정에서 나가지 않고 종이 되겠습니다. 우리 주인이 나한테 잘해줬고 그랬으니까 내가 그 일에 이 가정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인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표시로 귀를 뚫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찬가지 하나님의 은혜가 귀하고 감사하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나는 종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불렀어요. 하나님 자녀로 너는 나의 자녀, 나 아들과 딸이야 하고 자녀로 불렀지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나는 종의 하나로 써주시옵소서. 집을 나갔던 탕자가 돌아왔을 때에 그는 분명히 아들이에요. 그 가정의 아들이지만 그 탕자를 받아준 아버지의 그 사랑을 깨달으니까 나는 이 집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나가기 전에는 이 아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냥 뭐 게으르고 나태하고 아버지한테 계속 달라고 요구나 했지 무슨 아버지를 도와줬습니까? 아버지 일을 했습니까? 하나도 안 하고 밤낮 불평과 투쟁을 했던 그런 아들이었지만 나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그가 얘기하기를 나는 아들이 아니라 종으로 써주시옵소서 라고 그런 다음부터는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아버지가 뭐 뭐라고 안 해도 자기가 먼저 일어나고 자기가 이 일을 찾아서 하고 자기 열심히 일하는 자가 되잖아요. 이것이 바로 아들이지만 종으로서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큰 은혜를 생각하면 귀하고 귀하기 때문에 나는 주님은 나를 자녀로 받아줬지만 나는 주를 위해서 종으로 살겠습니다 하면서 열심히 주의 일을 돕고 주의 일을 행할 때 그것이 나에게 무엇으로 다가와요? 나에게 축복으로 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더욱더 풍요하게 나에게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앞에서 우리는 언제든지 순종하고 따라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보험사의 복을 주실 것입니다. 예. 자, 그가 6해 동안 품꾼의 삭슬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보험사에 내게 복을 주시라. 근데 주인은 또 그 종이 와서 내게 이렇게 많은 일을 해서 도움을 줬으니까 이제 면제년이 되면 그를 기쁨으로 돌려보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또 소와 양의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내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내 양의 첫 새끼는 털을 깎지 말고 너와 네 자손 가족은 매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을지니라. 그랬어요. 이 첫 새끼,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처음 것은 언제든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 우리가 가장 귀하고 좋은 것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하나님과 함께 먹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냐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먼저 생각하라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이거 흠이 있어요. 눈이 멀거나 다리를 절거나 어떤 흠이 있으면 하나님 말 들을 수가 없잖아요.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너희가 성중에서 먹어라. 부정한 자나 정한 자가 다 같이 먹기를 노루와 사슬같이 먹을 같이 할 것이요 오직 피를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서 들지니라. 그래서 내가 먹어라.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누구든지 다 같이 나눠 먹는 이것도 귀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신명기 15장은 가난한 자와 또 종, 이웃 이런 사람들에 대한 규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베풀 때에 나눌 때에 우리는 나의 수학의 방법을 가지고 행하지 말고 하나님의 수학이 있다는 거 기억해라. 근데 이 하나님의 수학은 너무 어려워서 이해가 안 돼서 이것은 믿음으로서만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내 죄를 대속했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인간의 방법이 아니에요.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오직 무엇으로 믿음으로서만 영접하고 믿음으로서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길이거든. 그것이 하나로 가는 방법이고 하나님의 수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수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학. 그리고 내 생각하고 내 생각은 다르다고 분명히 했으니까 내 생각은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에 나를 드리는 것. 모든 것이 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바라보며 아버지가 원하는 건 무엇일까?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거기에 나를 빼버리고 하나님 생각을 생각하고 그 일에 내가 맞춰갈 수 있도록 그 믿음을 달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 일을 기쁨으로 행할 수 있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더욱 넘쳐나서
플러스 알파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알파가 이게 참 신기한 거거든요. 이 신비한 알파를 받아서 정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참 기쁨으로 아름답게 하나님의 자녀의 아름다움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